25절부터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훈련이 있다면 기다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또 한 해가 다가는데 2015년 초에 기다렸던 그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기다려야 하는 분은 안 계신지요? OECD 국가 중에서 니트족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답니다. 그러니까 니트족이 뭐냐면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그래서 줄여서 니트라고 그러는데, 다시 말하자면 공부를 다 마쳤는데 멀쩡한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 직장을 기다리고 있는 거, 그런 족속을 니트족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또 자녀 문제로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안 풀려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 건강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왜 이렇게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냐고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 들어가 있는 아기는 9달을 기다려야 되지만, 9달 이상을 기다려야 되지만 기다려야만 건강한 생명체로 태어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기다림은 힘들죠. 뱃속에 넣고 있는 게 힘들죠. 그렇지만 기다림은 아름답습니다. 제일 아름다운 기다림, 그럼 어떤 생각이 나세요? 특별히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의 눈, 정말 아름답습니다. 성경에도 그 연인을 기다리는 그 연인의 그 눈을 아가서 1장 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래서 그 연인을 기다리고 있는 그 눈이 비둘기 같다고 그래서, 비둘기 눈 같다고 그래서 제가 비둘기 눈을 유심히 관찰해 봤습니다. 완전히 멍한 눈이더라고요. 그 기다림, 그렇게 멍하게 기다리지만 그렇게 멍하게 기다릴 정도로 행복한, 어떻게 보면 기다림은 행복의 원천입니다. 오늘 시므온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므온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왜 그렇게 기다렸을까? 그 당시 이스라엘은, 유대나라는 억압받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우리 일제시대같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저마다 이 약속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왜 왔죠? 누가복음 2장 22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서, 정결 예식이 언제죠? 정결 예식이 날이 차서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23절에 보면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대로 첫 아기, 23절 한번 같이 봉독합시다. 23절 우리 한번, 하나씩 설명할게요. 일단 그 유대 나라에서는 아기를 낳으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circumcision. 그리고 그때 할례를 받으면서 이름을 줘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낳은 아기는 이름도 못 짓고 그냥 떠나간 거죠. 8일 만에 이름을 줘야 되는데 7일 만에 죽었으니까 8일 만에 할례를 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헌화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나면 헌화식을 하고 12살이 되면 침례를 하죠. 이제 메시아닉 주는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헌화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아기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예식입니다. 모든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원래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런 뜻으로 이 30일이 되면 아기를 갖다 하나님께 바치고 아기를 도로 사갖고 오는 뜻으로 제물을 드려서 제사하고 사갖고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갖고 오는 거죠. 하나님한테.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예식이 정결 예식. 오늘 나온 정결 예식. 이게 남자 아기를 낳으면 40일이 지나야 산모가 정결해진다. ceremonially clean하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정결하게 된다는 게 40일입니다. 여자 아기를 낳으면 80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여자아이를 낳으면 더 부정한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거는 아무데도 이유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못 찾겠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못 찾았는데 하여간 남자 아기를 낳으면 산모가 40일이 부정하고 의식적으로 여자 아기를 낳으면 80일간 부정합니다. 그냥 뭐 제 속 생각으로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요즘은 딸 낳다면 딸이에요 이렇게 하고 아들 낳았으면 아들이래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는 딸 낳으면은 딸이래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80일 동안 편하게 쉬라고 그러는 건지 하여튼 어쨌든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런 circumcision과 redemption 그리고 이 purification 세 가지의 예식이 있었다고요. 할례와 그리고 대속과 그리고 정결 예식이 있었는데 예수님네 가족은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게 몇 번씩 가지를 못하고 40일 됐을 때 정결 예식하면서 예수님을 헌화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대속하면서 정결 예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결 예식은 어떻게 되냐면 번제로 양 한 마리 번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속죄제, 번제라고 하면 우리 삶을 헌신하겠다 이런 뜻이고 속죄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건데 비둘기 한 마리 드려야 돼요. 양 한 마리와 비둘기 한 마리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가족은 가난했기 때문에 그냥 비둘기 두 마리로 대신해서 양 대신에 비둘기 또 한 마리 할 수 있거든요. 형편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서 그 두 마리 가지고 와서 지금 헌화식 겸 정결 예식을 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이 그걸 딱 만난 거예요. 그렇게 기다렸던, 평생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우리나라는 이 로마에서 벗어나는 길, 해방되는 길은 메시아가 오는 길밖에 없다고 그렇게 얼마나 눈물로 진지하게 밤낮을 기도했던지 성령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6절에 보면 2장 26절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 소원대로 그 메시아 보기 전에는 너를 데려가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너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안 죽을 거라고. 이야, 여러분 그런 기도 응답 받아보셨어요? 여러분이 뭘 간절히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냥 말씀하신다니까. 솔로몬이 그랬다니까. 솔로몬이 너무너무 열심히 기도하다가 너무너무 열심히 예배 드리다가 정말 예배 드리다가 피곤해서 졸았어요. 그랬더니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얼마나 간절히 소원을 했는지 꿈속에서도 네가 뭘 원하냐 그럴 때 맞는 대답을 했잖아. 야, 정말 멋지잖아요. 하나님을 꿈을 꾸다니. 꿈을 영어로 꾸고 꿈을 하나님 꿈을 꾸고 답을 하나님 만났을 때 맞는 답을 영어로 하고 이런 걸 꿈꿨어요 제가. 예? 여러분 한번 그런 얼마나 기도를 하면 성령이 나타나서 너 안 죽을 거다.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근데 그 예수님을 지금 만났잖아요. 마침내 만났잖아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예수님을 또 안아보래요. 그냥 안아보면서 막 그냥 정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안아보는 그 영광, 그 축복, 정말 그 감격, 눈물로 감사하는 그런 복을 어떻게 누렸나. 도대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나. 세 가지로 빨리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의롭고 경건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우리 모두를 다 바라보고 있어요. 아까 우리 간증할 때 하나님 한 분인데 어떻게 나를 보실까? 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강같이 이 땅에 흐르는 걸 소원하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땅에 정말 비뚤어지고 왜곡되고 정말 억울하고 힘든 게 많지만, 언페어한 불공정한 일들이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걸 소원하며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그 일에 헌신한 사람, 그 당시에 유대교의 율법사들이나 유대교의 소망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다고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부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다린 사람,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를 바친 사람. 경건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경건하다는 게 그 일을 위해서 자기를 set apart 해서 그냥 자기를 떼어서 바쳤다. 바쳤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바친 사람들이 아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시므온처럼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2015년 이렇게 지나갔는데 정말 2016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시므온처럼 되면 되잖아요.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소원한 사람, 그래서 그 일에 자기 자신을 바친 사람. 여러분 정말 그렇게 바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쳤나 안 바쳤나는 스스로 점검해 보아요. 지금 2015년을 마치면서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바쳤나 안 바쳤나는 지금 크게 대답하지 말고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세 가지만 점검해 보면 바쳤나 안 바쳤나 알 수 있습니다. 안 바쳤으면 빨리 지금 회개하고 지금 바치십시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의 시간, 2015년 1년 동안 아니면 평생의 시간 중에서 몇 퍼센트를 주님을 위해서 바쳤나. 우리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몇 퍼센트를 주님을 위해서 바쳤나.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물질, 평생의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의 손에 주신 물질 있잖아요. 속일 수도 없어요.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가 80년을 살았다, 60년을 살았다, 90년을 살았다, 그 사는 동안 평생에 여러분 손에 여러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물질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몇 퍼센트를 주님을 위해서 썼냐. 그게 여러분이 얼만큼 바쳤는가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마음과 힘과 뜻과 모든 걸 바쳐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의 의를 기다린다, 그렇게 경건하다.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평생의 시간과 평생의 물질을 어디에 바쳤나를 보면 안다고. 시간을 그렇게 많이 줬는데 어디에 주로 썼냐 그랬더니 인생의 3분의 1은 잠자는 데 쓰고 3분의 1은 TV하고 영화 보는 데 쓰고 이렇게 되면 정말 위험한 거죠. 그러면 내가 얼만큼 바쳤나 좀 정신을 차려봐야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dominating interest, 여러분의 지배적인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다 바쳤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눈만 뜨면, 눈만 감으면 돈 생각하는 분은 돈에게 마음을 바친 거예요. 그냥 늘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만 있으면 그 육적인 정욕에 그냥 자기 마음을 바친 거예요. 늘 마음속에 권력만 있으면 그냥 그런 권력에 자기 마음을 바친 거예요. 주님께 바친 게 아니고. 늘 마음속에 주님 생각이 얼마나 나냐 이거예요. 늘 주님 생각이 얼마큼 나느냐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그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듯이 주님 생각이 그렇게 나면 돼. 저절로. 맛있는 거 보면 나고, 여차 여유 시간만 있으면 그 사람 생각나고, 그러면 곧 결혼하게 돼요. 주님을 그렇게 해야 된다. 첫 번째로 정말 어떻게 해서 시몬은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요? 정말 의롭고 경건한 자였어요. 다른 것 안 해도 마음은 드릴 수 있잖아요. 마음을. 두 번째로 시몬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로 위로를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시몬의 삶의 방식을 말해주는 거예요. 삶의 방식 자체가 누가복음 2장 25절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위로를 기다려. 위로를 기다리는 게 그냥 그의 라이프 스타일이야. 그냥 그 삶 자체가, 다시 말하면 그냥 위로를 기다린데 이렇게 건성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로를 기다리는 게 그 말씀이 리얼리티가 돼서 내 삶의 현재가 되었다고, 실제가 됐다고. 그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는 늘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이스라엘의 참된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치 일제시대 같이 암울한 시대에 태어났는데, 로마의 압제 아래에 태어났는데, 그래서 최남선 선생같이 그런 정말 민족의 석학이라고 하는 천재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런 분들, 내 이름 줄줄이 될 수 있지만 그렇게 여러분이 막 유명하게 잘 아는 분들도 700 몇십 명이나 일본에게 넘어갔어요. 왜? 35년을 기다려봐도 소망이 없어서 포기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포기하고 일본에 붙어서 살기로 작정했다니까. 올해도 기다렸지. 35년을 기다렸으니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 같아서 최남선 씨 같은 분, 이광수 씨 같은 분, 인천 김성수 씨 같은 분들 막 그냥 다 넘어갔어요. 일본으로.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도 몰랐을 거예요. 우리도 35년을 기다렸다가 어떻게 35년이면 믿음 좋은 거지. 35년 만에 넘어갔어요. 마지막에. 그런데 이 시므온은 세상으로 안 넘어가고 끝까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동포들이 막 낙심하고 자기 친구들이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냥 언제 하나님이 오셔, 언제 메시아가 오셔, 그냥 정말 타락하고 부패하고 세상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참 위로를 기다린 시므온,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시므온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무슨 혁명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는 게 참된 위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위로입니다. 한 아기의 태어남에 달려있다고요.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막 무슨 방법으로 로마를 무찌를 거냐, 방법을 계속 생각했어요. 방법을. 근데 하나님은 방법이 아니라, 굳이 말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데 어떤 군대나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태어나게 했어요. 그것도 아기로 80년 기다려야 돼. 그게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사사시대에 유대 나라가 너무 힘든데 하나님의 방법은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메시아를,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길은, 죄에서 해방되고 결국은 로마에서 해방되는 길은 메시아가 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 그게 바로 우리의 참된 위로 아닙니까?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문제가 해결나요.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가정의 문제도, 다음 세대의 문제도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해결해 나요. 아까 우리 청년들이 간증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나머지 관계들이 막 풀리는 걸.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뭐 때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무섭기만 하지.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해결나잖아요. 죄의 문제 해결하면서 바로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바로 보이고, 부모님이 바로 보이고, 주변이 바로 보이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나고,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건강의 문제들이, 인간관계의 문제들이, 죄에서 시작된 문제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위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해결될 거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편리해요. 권력이 있으면 하나님 일하기 좋아요. 그렇지만 누구라고 이러면 안 되지만 시저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대에 이르기까지 뭐 황제도, 뭐 중국의 황제도, 로마의 황제도, 한국의 대통령도 어떤 사람도 권력으로 자기를 지키지 못했고 자기 자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재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이름을 대고 싶지 않습니다. 그분들 마음 아플까 봐. 굴지의 재벌들도 자기 아들, 딸들 다 정말 자살하는 걸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안 만난 사람들은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오늘 우리 청년들이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지, 다 죽고 싶어 한다니까. 왜? 소망이 없으니까요.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을 그렇게 수천억을 쌓아놓고 그냥 죽는다니까요. 권력을 그렇게 많이 갖고도. 그건 진정한 소망이 아닙니다. 있으면 편리하죠.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쓸 수 있고, 도와주는 데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소망이 아닙니다. 진정한 소망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위로가 넘치는 삶.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해 동안 2015년 동안 얼마나 고달픈 일들이 많았습니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간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우성 치는 파도와 싸우면서 정말 기껏 저 등대를 보고 하는데 등대 불마저 깜빡거리더니 꺼져버린 칠흑 같은 바다에서 돛대마저 부러지고 그런 막 배에서 항해하는 것과 같이 도대체 어디에서 그냥 도움을 받을 길이 없이 절망 가운데 그렇게 항해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은과 금을 원했지만 은과 금도 얻지 못했고 2015년도가 다 지나간다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이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이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예, 의롭고 경건한 사람. 두 번째로는요? 예, 하나님의 위로를, 참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몬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복을 받았다고요? 25절 뒷부분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무도 그 아기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걸 몰랐어요.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걸 몰랐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임을 믿지도 않았어요. 성경을 매일 베껴 쓰는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도 몰랐어요. 스크라이브스 몰랐어요. 성경을 매일 가르치고 유권의 세월 내리는 바리새인들, 페리시스 몰랐어요.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몰랐어요. 그 아기 예수에게 그 생명이 있다는 걸, 구원이 있다는 걸, 위로가 있다는 걸, 소망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 아기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생명 덩어리라는 걸 몰랐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몰랐어요. 더구나 그분이 유대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만민을 위한 구주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32절도 보십시오. 아주 분명히 이방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방을 비추는 빛.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오신 것도 몰랐고 더구나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것은 더더욱 몰랐어요. 그런데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성령이 그 위에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계십니까? 영적인 귀가 예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영적인 귀가 열려야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시몬이 그날도 아버지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시겠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이상하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 봐라.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딱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오는 그 마리아와 요셉을 만난 거 아닙니까? 누가 하셨어요? 성령이 하셨죠.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도 27절 말씀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나요.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여기에 오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정도 교회고 일터도 교회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여기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또 힘을 얻어서 또 가정과 일터를 또 살리러 나가는 거예요. 네.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시몬은 성전에 들어갔더니 아기와 함께 온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참 얼마나 감동적인. 이 예언이 성령이 아니셨으면 어떻게 이 예언이 이루어졌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그건 따라올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 바른 말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이나 필요한 걸 주시려면 한 번에 주실 수도 있어요. 원하시기만 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그냥 암 환자 한 3명만 나서봐 그냥. 아니면 뭐 여러분이 그냥 어떻게 헌채빵 뒤지고 있는데 그냥 상평통보 하나 그냥 굴러 나와봐. 하나님은 방법이 많다니까요. 그런 건 하나님께 맡겨두시라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지 간에 우리가 원하는 건 이 하나님의 그 위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이 말씀하시면 들리는 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올 수 있는 거,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해결나요. 여러분, 100억, 1000억 뭐 이런 게 부러운 게 아니에요. 죄가 없어지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건강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회복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므온은 그 아기를 보는 순간에 아직 아무것도 다 바뀌지 않았지만 그렇게 막 복받쳐 오르는 그런 터져 나오는 그런 찬양을, 그 감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찬양, 여기 이렇게 쭉 써 있는 이 찬양을 그 넌크 드미티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 유명한 찬양이죠. 이 찬양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잘 때, 저녁에 잘 때 이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또 임종시에 불러주기도 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이, 이 찬송이 정말 저의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주제여, 주제여 막 이렇게 부르겠죠.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막 노래를 부르는 거죠. 왜요? 시므온은 이 한순간을 위해서 살아왔거든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는 곧 무엇을 위해서 죽느냐와 같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건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표대인 겁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참다운 그리스도의 백성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죠. 진심으로 참된 위로를 기다리는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성전에 가서 주님께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언제 그 메시아가 오실 거냐고, 정말 사람들이 조롱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외로움과 슬픔과 고독을 참아내며 때로는 억울해도 그걸 참아내며 다시 오실 이 메시아를 우리 기다리는 여러분처럼 시므온은 첫 번째 오셨던 그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는 소망 하나로 견디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레이트한 일이에요. 그게 우리 담임 목사님이 2016년도에 From big to great, big to great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큰 일을 향해서 우리가 왔다면 이제는 훌륭한 일, 멋진 일, 근사한 일을 위해서 간다. 멋진 일, 근사한 일이 뭐야? 한 사람, 시므온, 정말 지금은 우리가 알지만 그때는 보잘것없는 그 사람이 거기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걸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게 그레이트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자체가 정말 그레이트한 일이에요. 더 쉽게 말한다면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스러운 일이에요. 양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그 일이 바로 그레이트한 일이에요. 99마리는 큰 일이에요.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건 그레이트한 일이에요.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Big to Great를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목사님이 선언하신 대로 정말 한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한 어린아기, 1살 된 뱃속에 있는 아기, 1살 된 아기, 2살 된 아기를 소중히 여겨서 우리는 정말 2016년도에는 그런 뱃속에 있는 아기부터 교육시키고 1살짜리를 교육시키는 걸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2살짜리를 교육시키는 걸 시작해야 될 겁니다. 남들이 볼 때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가정을 살리는 일을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레이트한 일이에요. 성경이 말한 그레이트한 일이에요. 정말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런 그레이트한 일이, 훌륭한 일이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미션 임파서블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안아주시고 진정으로 위로해 주시고 영원히 안고 천국으로 가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고 곧 오실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정말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이 험한 세상을 이기시는 2016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에 비길 데 없는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한 영혼들을 참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